예수님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가르침과 이제 모든 면에서 부딪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성취하려고 왔다. 온전히 이루려고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그 의가 너희가 행하고 너희가 그 가르치는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실제적인 사례를 6가지를 들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옛사람이 이르기를 이러이러하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21절에서 나오죠. 이렇게 이러이러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22절 처음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턴이 그 6가지 사례를 들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너희는 이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들었을 텐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라고 새롭게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들었던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들이 들었던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그 고국 땅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과 말과 문화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 대부분은 말을 잃어버리고 일반 평민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 모국어로 된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들이 그 당시에 이제 흔하게 또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셨던 그 아람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해준다든가 히브리어 성경을 제대로 읽어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여 버렸고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편의대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임의대로 그 율법의 한 귀퉁이에 끼워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이 변질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내용의 율법을 회당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고 그것을 외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지키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뽐내었고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고 그들의 해석이 가미된 율법을 반복해서 들었던 유대인들은 별다른 분별력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잘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하는 설교가 똑바로 하고 있나, 뭐 이것을 막 이렇게 비판하듯이 비평하려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분별력 있게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잘 번역된 성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책자들도 있고 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임의적인 해석을 덧붙여 놓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들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못 왜곡되게 해석한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가는 이 율법을 만드신 분, 그 법의 주인이시며 입법자가 되시는 그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친히 내가 말하겠다,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21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틀렸구나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뒤에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멈춥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덧붙이는 것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때 이 심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 법정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덧붙여지는 것이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잘못된 해석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외적 범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그 죄를 가지고 사회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나치게 축소시켜버렸고 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단지 이 땅에서 스스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 스스로 그 죄값을 받을 수도 있는 성격의 것으로 축소시켜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축소시켜 버린 것입니다. 왜곡되게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계명의 적용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혀놓고 또 아주 소극적인 순종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러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라는 이런 소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던 한 청년이 있죠.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당당하지? 라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면 그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율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좁았고 또 그 순종이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뭘 더 지켜야 합니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 가지 신학적 차이가 있고 형편없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자. 다 알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신학의 이해에 올라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형편없는 어떤 신학을 고수하는 분들도 이거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이해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두 사람으로부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때 가인 속에 가득히 차올랐던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보고 있으면 그 분노의 방향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벨, 동생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분하여 얼굴색이 변하자 하나님은 내가 분하여 얼굴색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속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야 그것이 이제 정상적이어 보이는데 그 분노는 그 동생에게 표출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 존재인지를 여기서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분노를 표출하려고 합니다. 그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데 그 분노가 정말 비겁하고 치사하게 약한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해볼 만한 사람, 감당해볼 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화를 표출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가까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친구 등의 가까운 사이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해볼 만한 상대에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하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말을 하죠. 뺨은 분명히 종로에서 맞았는데 종로에서는 뭐라고 말도 못하다가 한강에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째려보고 있는 거죠. 막 화가 난다라는 걸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치사하고 비겁하다라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떠나서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비겁하고 치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노가 절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출될 때는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옮겨서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또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4장 26절과 27절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분노라는 감정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죄인된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노로
죄를 짓는 자리까지 끌고 가지는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죄라는 구체적인 어떤 실체로 만들어지게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곱씹어지고 또 그것이 묵상되면서 증폭되고 구체화된 범죄를 계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면 이것을 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출할지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이렇게 굴리죠. 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 분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품지 말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상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표출되기 시작하면 남을 죽이고 또 그것이 표출되지 못하면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표출되어지면 남을 해야죠. 표출되지 못하면 그것을 끌어안고 자기를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빨리 풀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 남을 해야든 나를 해야든 죄를 범하는 방향으로 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못남, 그리고 이웃의 결함, 이웃의 실수가 나와 연결된다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의 못남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 저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저 사람의 결함이 나에게 나를 못 살게 한다. 내가 신경 쓰이게 한다. 라고 할 때 분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분노가 내 속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해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명상하십시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법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그 자리를 분노로 채우지 말고 그보다 앞서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시 능력이야, 능력.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이해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사랑, 용서, 이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주어지지 않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고 또 우리 이웃과 형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세상에는 실제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실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은 실제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제한된 사랑 안에서 사람들은 사랑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근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분명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이웃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끝까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의 근원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몸소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의 모범을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유일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으로 그 분노를 밀어내고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잘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찔끔찔끔 받아서 우리 조그마한 그릇에다 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릇을 그 하나님이라는 큰 연못에다가 호수에다가 던져버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아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 별 수 없음과 절대적인 한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가라앉을 수 있고 또 형제의 잘못과 실수, 못남과 결함 등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노와 더불어 형제를 모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다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라가라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지성에 대하여서 모욕감을 주는 욕입니다. 이 멍청한 놈, 골빈 놈,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도대체 뭔 생각을 너는 하고 있기에 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어떤 지성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모레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욕입니다. 그래서 비열한 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 욕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욕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성을 찌르는 모욕이든 마음과 성품을 찌르는 모욕이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크고 엄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히 모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모욕감을 준다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행할 수 없는 그런 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를 내가 하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욕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하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어떠함을 보며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데서, 사람의 가치는 그런 데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데서 사람의 참된 가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학벌이 어떻게 되고 직업이 어떻게 되고 어떤 집에 살고 심지어 저 사람은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하는 이런 것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근거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온갖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하며 산다면 그 사람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영원토록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악의가 있는 비방과 비평은 모두 시편 140편 30절의 말씀에 의거해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으로서 은밀하게 그리고 서서히 죽여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악이 섞인 그런 비방과 비평, 그런 모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어떤 총과 칼처럼 곧바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그리고 서서히 그 사람을 죽여간다라고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모욕은 방해되는 대상을 제거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추한 증상이다. 분노와 모욕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죠. 분노와 모욕은 방해되는 대상을 제거하려는 욕구를 그것을 드러내는 추한 증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추한 증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감정과 말과 행동, 표정, 눈빛, 여러 가지 분위기로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이 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와 모욕과 같은 것들이 외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23절과 24절은 이것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그 예물을 그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한테 잘못한 일들이 문득 생각나면 예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서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적용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생각나더라도 앉아 계셔야 해요. 끝까지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형제와의 화목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형제와의 화목이 해결되지 않은, 즉 죄의 문제를 껴안은 채로 그 6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그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형제와 화목하는 이 일들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행하다가 예배하러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화목이 예배보다 우선되는 가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바르고 참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먼저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리지 않고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서 무수한 재물과 살찐 짐승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무수한 재물을 요구했느냐? 너네 그렇게 더러운 손에 피를 가득히 묻힌 상태에서 나에게 예배하러 누가 나오라고 했느냐? 누가 그걸 기뻐하겠다라고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 나는 가증하게 여기겠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나와봐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피가 가득한다. 너는 씻어라.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그러고 나서 나에게 나와라. 너희의 어떤 그런 정한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에 가득한 피는 연약한 이웃을 향한 악행, 분노, 모욕, 불법, 비열함, 불공정, 비리, 무시와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로 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피가, 그 악에 대한 그 피가 손에 가득한 채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며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썩어질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나오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삶에서 벌어졌는데 그 형제의 마음의 고통과 짐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종교행위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려고 나를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는 길에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고 있다면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그 문제를 화평하게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넘겨지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옥에 넘겨지면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기 전에 못 나올 거라는 건데 그 빚을 결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형제에게 분노와 모욕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영원한 심판주 앞에 서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형제와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 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결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이르기 이전에 그것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움은 영생이 없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움이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그러하고 모욕이 그렇고
또 모욕적인 그 말과 행동이 영생이 없는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도 안 되고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가 나왔죠. 성전으로 가는 사람의 얘기와 법정으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 또한 우리는 율법으로 만들어서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잘못에 빠져들게 됩니다.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분노를 참으면 분노하지 않았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욕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면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분노를 다스려야 하고 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과 다르지 않은 의의, 다르지 않은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은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라,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외적인 문제에서 마음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확대되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죽이지 않는 것에서 살리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순종에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는 일들까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피에로와 같이 웃고 있지만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약육강식의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죽이는 가치, 죽이는 원리에 젖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그래서 죽이는 원리, 죽이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6계명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살리는 가치, 살리는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훨씬 더 크고 귀중한 명령을, 더 엄격하고 더 엄유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 가치이고 그 원리입니다. 살리는 가치, 살리는 원리,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가득해서 사망과 저주를 뿜어내고 있는 우리를, 그런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살리는 원리, 살리는 가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를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어 생명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존재로서 빛의 비춤과 소금의 짠맛과 같이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키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 생명을 가진 존재의 역할이고 생명을 가진 자의 기능이며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인 것이죠. 빛과 소금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아주 이상적인 어떤 교훈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길 가운데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여기까지만 지키겠어. 난 이건 할 수 있어.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높고 더 나은 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나은 의를 따라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이해하고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본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의도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나은 의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사람을 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더 적극적인 순종과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